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주일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셔서 참 각 부모님을 찾고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이때 참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한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 안에 붙들어 주심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1장을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백성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겐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봉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리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 마음의 모든 뜻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악인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압살롬. 사무엘상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이렇게 또 버벅거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참 내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이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압살롬을 이렇게 보면은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왕,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왕 아버지를 대적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왜?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죠. 그러니까 암논을 양털 깎을 때 가가지고 종들한테 해갖고 교살해서 암논을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왕 아버지한테 몇 년 동안 못 나가죠. 근데 이제 그걸 나가게 하려고 요압 군대 장관에게 이제 밭에 불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윗왕하고 마음이 화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속에는 그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 왕의 마음과 요압의
요압 군대장관 마음과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머리를 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다윗 왕이 범죄를 했죠. 우리 아내 밧세바와. 그래갖고 그 죄화를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어나게 했지만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사무엘하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가보면은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근데 하나님은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나귀는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압 군대장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군대장관은 마음이 다윗 왕하고 마음이 달라요. 자기가 보는 눈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냥 바로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자 13절 여기 보세요. 자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내 생명을 해했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14절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 자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이죠. 자기 길을 따라가는 게 악인이죠. 성경 보면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졌는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의인이 그를 믿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정수립도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속에는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를 열지를 않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아들 셋하고 딸 하나를 낳았다 그랬죠. 근데 죽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 셋하고 딸 하나를 낳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열매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냐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은 성경을 보고 다니지만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는지 이 성경이 나를 가르쳐 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참 지난 회차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또 버벅거렸더라고요. 멜기세덱을 갖다가 아비멜렉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창세기 14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어요. 17절 아브라함이 그 구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는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와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셀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주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가지고 9개는 내가 쓰고 1개를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근데 내가 지난해째 11조 얘기를 한다면서 이 멜기세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비멜렉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시정하는 겁니다. 내가 편집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압살롬이 결국은 자기 길을 따라가요. 자기 다말이 암논에게 배다른 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꾹 두고 있다가 암논을 교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살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보는 기준으로 다윗 왕을 대적하고 자기가 권좌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비밀을 알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의 세자가 되니까 세자가 되니까 다 압살롬을 따랐죠. 자기 왕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200명이 그 압살롬의 마음에 도둑질 당해가지고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아요. 근데 여기 18장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이건 이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지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신학대학을 나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타람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근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그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었을 때 예수님을 붙였죠. 근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난 개입니다. 당신이 나를 은혜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즉시로 딸이 귀신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고 모든 재화를 일으키고 그러는 거 마음이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결국에 죽을 때 아들 셋이 있다고 했는데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14장 25절 27절에 보면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여기 조회하시는 여러분, 이 성경, 이 신앙은 실제 삶입니다. 이거 뭐 성경 몇 구절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하나가 되면은 생명의 역사는 저절로 열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만 만들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인만 만들려고. 문제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 받나 안 받나 이게 중요한 거지. 예? 그게 중요한 거지. 자, 잠언 11장 봐요.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사면 율법자처럼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죄인이면 죄인처럼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 물질 가지고 그 먼저 같이 먹고 마시고 마음을 얻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지난 차수에 내가
참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다가 멜기세덱이 어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드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11조는 우리 영혼의 양식,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한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시편 10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보면은 이게 집이 참 건조합니다. 104편 15절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이 양식은 누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찾아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갑니다. 4장에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4장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의 선물을 주잖아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목사한테 잘 보여서 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보고 영생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어느 교단이 정통이라고 사람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교단도 다녀보고 많은 신학과학사도 만나봤는데 신학과학사도 저랑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목사도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먹을 것 뭐가 있다 그래요. 자,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라되 라비오 잡수소서.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힘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이 육신이 힘을 얻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그분이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자년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돌아와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저 삼각표시 조그만 거 누르면 제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 주면은 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잘 열릴 수 있도록 가꾸어 주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다르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사단에 주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25년 전에 저한테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정말 내 생각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요압처럼 압살롬처럼.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됩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 풀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제가 얹혀가지고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의인 중에 악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25년 전 종교 종파를 넘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믿음을 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처럼,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열매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